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큰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언쟁이었습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언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 너희들보다 성실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제일 똑똑해. 그런 논쟁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누가 높임을 받느냐, 천국에 누가 제일 큰 자냐 하는 그런 논제로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제일 높임을 받을 거야. 아니야, 천국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 아니야, 천국에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높임을 받겠지. 아니야, 아무래도 천국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왕 대접을 받을 거야. 아니야, 천국에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 거야. 저마다 각기 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서로 막 커지는 거였습니다. 이 논쟁이 예수님께까지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높임을 받아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정말 높임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높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까지만요. 오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 오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킬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꼴뚜기가 아주 못난 물고기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꼴뚜기가 오물전 망신을 시킨다 했는데 또 다른 소고가 있습니다. 꼴뚜기도 제못에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꼴뚜기도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못난 자도 자랑거리는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못나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조금 자기보다 하수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하늘나라를 배웠지만은 내가 제일 잘났다, 서로 잘났다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곳에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다시 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설교 때 거듭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린아이같이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제 신앙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 얼마 전과 지금과는 아주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생각,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였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하는 것이 천국의 제일 높임을 받는다. 성경을 아는 것이 천국의 제일 높임을 받는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의 높임을 받는데 그거 아니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제일 높임을 받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합니다. 잘 믿습니다. 아이를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번쩍 뛰어내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상식을 벗어난다 말합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죽은 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느냐? 이거 과학이 아니다.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천국의 제일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8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도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잠깐만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실족하게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남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답니다. 어떤 화입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네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고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누구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하면, 한 영혼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면 엄청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소가 이렇게 연자 맷돌 빙글빙글 돌면서 방아 찢는 그런 맷돌이 연자 맷돌인데 그 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 돌을 목에다가 매달아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그것이 참 얼마나, 절대로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느니 팔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건 낫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서운 일인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목숨과 1억 억만금을 갖다 준들 바꾸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는 누구의 천사? 작은 자들의 천사. 천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돕는 일을 천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작은 자의 천사, 작은 자를 돕는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옆에서 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를 담당하는 작은 자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그 입장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아무리 저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70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어떤 목자가 양을 몰고 가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99마리를 그 자리에 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개울을 건너고 계곡을 넘고 해서 겨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어린 양을 어깨 위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한 영혼도 하나님이 잃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님을 안타깝게 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있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범죄할 때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있게 누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자기는 7번 정도 용서할 용의가 있다. 자신있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할 때 그 한 번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신있게 나는 이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7, 7, 2, 49, 490번 용서하라.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한 번 용서해주고 또 누가 또 잘못하면 2번 용서해주고 그것을 490번 용서하라.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것도 능히 작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90번보다 더 큰 죄를 너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하는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비유를 들어서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00달란트 너희는 빚진 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환산하면 3조나 되는 돈입니다. 3조. 들어보지도 못한 큰 금액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죽어도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100번 죽어도 못 갚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주인이 결산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네 초와 처자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10,000달란트를 다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빚진 종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기필코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막 통 사정을 하고 제발 좀 빚을 갚을 테니까 나를 감옥에 가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임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너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 탕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까? 이 10,000달란트 우리 돈으로 3조 원이나 되는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3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의 돈이면 100일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갚으라.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쳐놓겠다 한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주인이 한 말과 똑같은 말로 네 처자를 팔아, 네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필코 갚겠노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자가 인정사정 없이 몰인정하게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라.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 자기 동료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듣게 되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임금이 그 놈을 당장 끌어들여라.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너 내게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노라. 탕감해 줬던 것을 번복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갖다 준들 그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1만 달란트를 갖다 준들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지옥 불못 엄청난 곳에 영원한 고통에 빠진 우리가 영원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다 탕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네게 범죄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 순수하고 하나님 잘 말씀을 믿는 그런 성도,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계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용서받은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작은 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말고 내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